오늘 미국의 할로데이가 내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때문에 이동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공항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듯 어떤 절기가 되면, 휴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동을 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도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유월절이 되면 12살 이상의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성전을 갔듯이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었습니다. 유월절이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다른 한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또 다른 한 절기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장막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이 첫째의 모든 것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첫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짐승의 모든 것조차도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50번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고생하면서 지났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산물을 먹게 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경은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77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 곱하기 7 하면 그죠? 7 곱하기 7이 뭐죠? 49입니다.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순절부터 시작됐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은 오순절 날이 되었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현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이렇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이 공간 안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확히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뒤로 불꽃이 내려오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시구나. 불꽃이 막 춤을 추는 모습이 안 보십니까?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혀 같은 불의 모습이 막 움직이더니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그것이 막 내리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함께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주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즉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복음을 마칠 때에 누가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어서 함께 모여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후편을 쓰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지? 우리는 그 다락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면 창이 없습니다. 있어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방입니다. 만약에 이것과 같은 똑같은 공간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람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센찰스 쪽에 있었을 때에 토네이도 경보가 울렸고 토네이도가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무척 셌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주택을 덮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조그만 창틈 사이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급하게 문을 닫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불어닥친 그 바람, 충분히 창문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바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그곳은 창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올라 혀 모양 같은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우리는 단지 이 성경의 구절만 가지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경험했고 그것을 자기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것 같다라고 성경은 쓰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과 바람을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불이 임했다면 여러분 다락방에 불이 임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렸고 불과 같은 현상을 보았다라고 한 이것은 바로 이 누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에,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다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때 모인 사람들은 같은 동네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의 출신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할 줄 아는데 한국어를 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이해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결과 사람들이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10개 지역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유엔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귀에는 이렇게 이어폰이 꽂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각자의 언어로 사람들이 막 통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움을 표현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술 먹어서 저랬구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성령을 경험했고 그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된 사건이 실천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났던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오순절 날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을 얻은 날입니다. 광야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잣대는 십계명입니다. 즉 오순절은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그 시기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새로운 전환점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물론 그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예수 한패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 정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겁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쉽게 또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놀라고 조롱할 때에 그는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과감히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다.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의미는 숨입니다. 입으로 내뱉는 숨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또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영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바람의 능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현대인들도 이 바람을 두려워합니다. 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은 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두려움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신비로운 그 경험을 바람으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엘리사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살랐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날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방언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방언은 여러 사람이 이해한 방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같이 모였던 사람들은 한 120명의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즉 그들의 공통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람어는 헬라어랑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의 모습입니다. 아람어로 말을 했는데 로마 사람은 로마어로 인식을 합니다. 시리아 사람은 시리아어로 인식을 합니다. 엘람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은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언어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을 또한 구약 바벨탑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자 우리가 모여서 성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쌓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견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불의한 것으로 판단하셨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함께 쉽게 말하면 함께 한국말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순절 날에 이르렀던 이 성령의 방언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의 매개체가 언어였습니다. 이 언어의 소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흩어놓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여러분 마음과 안에 있는 이 성령,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방언의 모습입니다. 이 방언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할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역할은 소통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다라고 했었을 때에 거룩하지 않는 영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영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파괴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이 과연 거룩한 영인지 거룩하지 않은 영인지. 거룩하지 않은 영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영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서를 파괴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불통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거룩하지 않은 영이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거룩하지 않은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하지만 거룩한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은 하나로 만듭니다. 한 가지 언어를 말했는데 13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함께 소유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참 생명이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졌듯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이 모이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놀라운 환상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이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짝을 맞추면서 사람의 육신의 형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람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완성해질 수 있는 것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입을 넓게 벌리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루를 다녔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의 바람을 갈망하십시다.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놀랍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갈 때에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갈 때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조롱받는 것은 그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다 떨어지니까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있던 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런 놈한테 잔치를 하고 또 반지를 끼워줍니까? 나는 저런 놈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난 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 첫째 아들이 그렇게 방방 뛰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은 놀라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사랑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완전히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간직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